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14장 1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11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시면서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서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에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의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귀한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정탐한 이후에 하나님의 평가와 또 백성들의 원망, 또 모세와 갈렙과 여호수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들을 어제 말씀에 이어지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셨던 그 진노에 대해서 오늘은 모세가 기도하는 장면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11절과 12절에 보면 이 모세가 간구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여 이것들을 노하십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노하시는 것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으면 그 하나님의 기적과 영광을 보았던 수많은 열국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비난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죽게 한 것을 때문에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더 안 좋은 이야기들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모세의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그런 모습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행위와 모습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불평과 원망이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또한 또 한 가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많은 이적과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했다라는 결과를 가지고 온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좀 우리에게 적용하고 또 우리에게 말씀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우리 삶 속에 기적과 같이 나는 수만 가지의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엔 그것을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결정적인 힘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기적보다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엄청난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결론적인 모습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평가는 뭐였습니까? 그들이 나를 멸시하였다. 그들이 이와 같은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지 않고 있다라는 게 하나님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렇게 따지자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것이 우리 눈에 펼쳐지는 어떤 기적과 같은 일들이 어떠한 요인은 될 수 있으나 결정적으로 그것을 하나님을 믿게 하고 소망하게 하는 결정적인 어떤 믿음의 안내와 지도와 같은 일들은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결국에 하나님을 믿게 하는 힘은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됩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셔야만이,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궁극적으로 믿을 수 있고 소망할 수 있는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12절에 모세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가 그들보다 더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뉘앙스냐면, 모세야, 그 백성들은 아무리 해도 믿지 않으니까 내가 그들을 다 멸하겠고 내가 너에게 더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모세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불평도 많고 원망도 많은 백성들을 다 버려버리고 더 그거보다 크고 위대한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라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모습, 모세가 해야 될 길인데 그 뒤에 이어지는 모세의 간구를 보면 모세는 정말 어떻게 보면 마음이 깊은 사람이었고 마음이 넓은 사람이었고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고 있는 자가 바로 모세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맹세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일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셨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셨는데,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임하여질 수가 없습니다 라고 더 넓은 마음과 더 큰 시각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세의 기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들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그 전에 있었던 어떤 하나님의 이 제안들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모세의 마음, 모세의 생각, 모세가 바라봤던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은 정말 확실한 그 믿음의 약속에 붙잡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구체적인 간구가 17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요약될 수가 있습니다.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서 죄악과 허물을 사하신다 하셨으니 우리 모두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던 불평과 원망 때문에 내가 진노할 것이다, 그들을 어떻게 보면 그들을 평가하고 그들에게 형벌을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언제나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 심판을 뛰어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정말 간구하고 정말 주님의 마음 가운데 나아가는 그 모세의 기도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간구가 어찌 보면 이 모세의 간구를 우리가 닮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도 어찌 보면 억울하고 또 속상한 일,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찌 보면 되게 인간의 마음, 인간의 측면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모세도 아마 인간적인 측면에서 간구했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제안하시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그렇게 하시옵소서,
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백성들 주님 다 보라해 주시고 정말 믿음 있는 좋은 사람들을 다시 한번 부강하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아름답게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충분히 기도하고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 인간의 측면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 주셨던 그 약속, 언약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들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시면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모세가 하는 기도의 간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이 좀 이런 기도와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한 번 더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서 정말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약속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참 하나님께서도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분명히 앞전에서는 내가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고 형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마치 하나님은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말대로 너희들을 사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더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22절에 보니까 내 영광과 애굽과 강야에서 한 내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에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한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결단코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을 너희들이 보지도 못할 것이고 그것을 느끼지도 못할 것이고 그 영광 가운데 있지도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광야에서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 너희가 오직 믿음과 소망으로 나를 붙잡고 나를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그 가문, 그 민족에게 하는 말은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너희들은 오직 나만 바라보고 나만 의지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 약속과 언약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유일하게 해야 되는 일은 누구를 기쁘게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곧 우리가 기뻐하는 일이고 우리가 은혜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기뻐하는 일, 내가 만족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찾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는 감당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 되는, 은혜의 길과 소망이 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4절에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온전히 따르는 자들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기뻐하신 일 가운데 주님이 온전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의 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해결되어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또 은혜의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힘듦과 아픔과 부담감으로 다가오지 않게 해주시고 이 모든 믿음의 길이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 믿음의 길로서 순종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가 오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간구와 기도의 목소리가 나를 믿는 기도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목소리와 기도의 간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사모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기도의 제목, 기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보누리 공동체가 더욱더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더욱더 주님의 말씀 붙잡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 붙잡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의 모든 사역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이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하고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